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의 그 삶의 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건 너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또 내 자신이 부끄럽고, 그분을 잠깐 좀 먼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파키스탄 히말라야 해발 한 3,000m 이상 되는 오지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의 이름이 수롱고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는 이분이 알렉스 킴이라고 불립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그 마을의 아이들이 이 알렉스 킴을 모두가 다, 알렉스 킴은 우리 가족이다, 알렉스 킴은 우리 친구다,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부르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한국의 이름은 김재현이에요. 지금 나이가 40 정도밖에 안 됐어. 그 직업은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입니다. 그가 한 10여 년 전에 나이 30이 됐을 때 히말라야의 등정, 히말라야 산에를 한번 가는 그 무리에 껴서 한번 거기를 갔다가 거기서 만난 헬퍼를 통해서 이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 내려가라고 하니까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내가 이곳에 와서 한번 일하면 우리 가족들이 6개월을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내려가면 6개월을 우리 가족들이 굶어야 된다. 그러니까 못 간다. 그랬더니 또 다른 헬퍼가 자기가 신고 있던 그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향인 이 우롱고 마을의 그 열악한 환경과 특별히 이 배움의 기회를 잃은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정,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알렉스 킴은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 집도 없어요. 그래서 월세로 그냥 한 달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마을이 아이들이 한 60여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를 세우고 학교 운영비와 교사의 월급을 보내주는데, 그걸 다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이면은, 한 달에 50만 원이면 그게 된다. 이 사람이 그 일을 무려 11년 동안을 계속, 어떨 때는 자기 월세를 걱정하면서 나도 살기 힘든데 그 일을 매달, 그러면서 그 학교는 이제 운영이 되고 교사 월급을 주고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 일들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 학교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 바닥에 엎드려서 공부를 해요. 책상과 의자가 없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또 아이들이 왜 숙제를 못 해오느냐 하면 연필이 없어. 그래서 숙제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 또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숙제를 해요. 왜 그때 하냐니까 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숙제를 하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 그런데 얼마 전에 사람들에게 모금을 해서 그 학교에 책상과 의자 이를 새로 마련해서 아이들을 보내주고, 학용품을, 필통을, 책과 공책을 싸서 아이들이 주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제 이런 내용이 KBS에서도 방송이 되기도 했어요. 너무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그 오지 마을에 그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 중에서 무려
지금 도심지에 나가서 대학을 다니는 아이가 그동안에 50명의 아이가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이 알렉스 김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 출신 아이들이 50여 명이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알렉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구나. 잘 버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와, 저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어떤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나이 30된 청년, 이제 40된 젊은 사람 한 분의, 우리 주변에 있는 한 분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의 여정이 잘 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사셔야 합니다. 아멘. 잘 사셔야 합니다.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내 인생 실패하기 싫어요. 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만족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아오셨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 뭐가 잘 사는 거냐, 그 기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달라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잘 사는 인생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와 세상적인 이해는 아주 달라요. 잘 사는 것에 대한,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삶,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이거든요. 이거를 신앙적으로는 잘 산다, 저분 참 잘 사시는 분이다, 잘 산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는 거는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또 나 스스로도 만족하고 남에게도 인정받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세상에서는 잘 산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잘 살고 싶은, 잘 살아게 됐다는 이해와 그 마음은 다 동일한데, 이렇게 세상적인 신앙적인 이해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럼 신앙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나를 만족시키는 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용기를 내보지도 않고 아예 포기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 포기 상태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하나님 믿어, 뭐 여기에 머무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믿음으로 사는 삶과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한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은 기준을 바꾸는 거거든요.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어떤 한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잘못됐다면 기준을 바꾸는 거거든요. 기준을. 일반적으로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잘 살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인생의 목적을, 내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힘쓰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잘 살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목적, 그 꿈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런 노력들이, 그런 목적들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뭐 이분처럼, 아까 앞에 소개드렸던 김재현 씨처럼 자기 만족을 넘어선 또 다른 목적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그 목적을 어디다가 두셨어요? 열심히 절약하고 안 쓰고 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름 최선을,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고 하는 건 오케이. 근데 그 목적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에 머물렀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 사회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켜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아요. 이 범위 내에서 내가 세운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삶을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잖아요. 존중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자기 만족이라 하더라도,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또 사회 안에서는 그 반대로 법과 질서를 어기면서까지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법으로 제재를 하죠. 그런 삶은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죠. 비난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똑같이 자기 만족이에요. 존중받는 삶이든 존중받지 못하던 삶이든 자기 만족이에요.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펼치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잘 사는 삶의 기준이 그렇게 개인적이고 이렇게 이기적이 될 때는요, 그 기준이 뭐냐,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는 것을 제시하기가 어려워요.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그냥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정답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현대인들 중에는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남의 이야기에 별로 관심을 안 둬요. 누가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자기 부모가 얘기하는 것도 듣기 싫어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이 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여러분 귀를 막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기준인데. 무슨 소리야? 내가 기준인데. 내가 당신한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대해서 간섭하는 일이 어떤 형태로든 벌어지게 되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게 최고고 그게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행복하면 내가 만족하면 내가 행복하면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이제 이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돼버린 거죠. 성경은 잘 사는 것을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다른 각도로 귀를 기울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잘 사는 삶에 대한 기준이 전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여기 우리가 귀를 막으면 안 돼. 그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닌 거죠. 내 판단이 기준이 아닌 거죠. 나의 만족과 행복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도 귀를 닫는 거죠. 나만 좋으면 되는데 무슨 소리야. 왜 내 인생에 간섭을 해? 성경 말씀에도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도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그 기준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 땅에서 주신 삶의 기회는 이제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니고 내 행복과 내 만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이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만족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가 아니고 남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면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기에 모두가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이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어디 공무원 시험 보고 어디 고시를 보고 여러분 이것보다 엄청 중요한 관문인 거예요. 여기 한 사람도 나고자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열어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살고 있구나. 또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수고했다, 인정한다. 그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아멘 하면서 기준이 안 바뀌면 안 돼요. 기준이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그것에 맞추어서 힘쓰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나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나 요즘에 그냥 예배 드리고 있어. 오늘 예배 봤어. 나 기도해. 가끔 하나님 찾아. 헌금도 해. 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기준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돈 받기 이전에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100% 실패입니다. 결정됐어요. 결정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면 결국은 실패해요. 왜?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나 이렇게 했는데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실패죠. 내 만족과 행복이 기준이 되는 순간 나의 신앙생활은 의의 멸류관을 받는 감사와 만족이 아니라 후회가 돼요.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면서 역시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으로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격이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으로 굉장히 좋은 가문과 혈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 한 가지예요. 그분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믿음을 그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믿음장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은 그들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갔었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그 믿음을 기준으로 바꾸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나타난 증거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잘 살았다, 잘 산 인생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라, 이분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장과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방황하고 혼란과 연약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잘 사는 삶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이리저리 흔들려. 구원받기 전 죄인일 때의 삶은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게 당연하고 정상적이에요. 자기 안위와 자기 만족과 평안과 행복, 이것을 절대적인 내 삶의 가치로 기준으로 삼는 게 극히 정상이라는 얘기죠. 왠지 아십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의 운명은 뭐예요? 죄인의 운명은 죄의 삭신 사망과 그 이후에 심판이 올 거라고 하는 운명이에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늘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되죠. 평안이 없는 거죠. 결국은 죽음이고 결국은 심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평안하고 나를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는 이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뀌어야 정상인 게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삼았던 그 기준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받은 것을, 이미 주신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삽니까? 아니,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 1억, 뭐 이것은 내가 목표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내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10만 원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기준 삼았던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는 삶을 기준으로 삼은 이 기준이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어졌는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그게 내 삶의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 있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근데 이게 확신이 없으면 계속 그것만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준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받았어요.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모습이겠어요.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뭐 잘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살아온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 그렇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분들은 그렇지 못해서 세상 떠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셔서 생명을 보장하시고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와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걸 자꾸 삶의 기준으로 삼고 아웅다웅하며 사냐? 뭐 여러분 다 100년, 1000년까지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보니까 우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높아졌더라고. 그래서 아직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한 6년에서 7년을 더 사시더만요.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한 6살 정도 연하하고 결혼을 해야 6살 정도 연하하고 결혼을 해야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보통 여성분들이 87세, 88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남자분들은 81세, 82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OECD 국가 중에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을 지금 살아가시는 분들은 덤으로 축복으로 사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평균 이상을 하신 거야. 이게 여러분 내가 잘해서냐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기준이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자, 이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약속받은 삶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나의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영적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저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뭐 대단한 명성을 가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요즘에 TV에 나오는 분들 세계적인 진짜 거부들, 세계 경제를 흔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TV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재벌들 이런 사람, 그분들 대단하죠. 여담입니다. 지난주에 그 회사 이름을 대도 괜찮나? SK 그 회장이 이혼 소송을 계속했잖아요. 10년 넘게 이혼 소송을 하잖아요. 그 부인이 노태우 대통령 딸이잖아요. 뭐 아시죠 다? 근데 지난주에 그 결심 공판이 나왔는데 어떻게 공판이 나왔냐면 그 아내에게, 노소영 씨에게 얼마를 위자료로 줘라 이렇게 결심이 나왔냐면 9,800억 정도, 9,770억. 근데 여러분 그러는데 원래는요 1조가 넘는 거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뭐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응? 부럽습니까? 부럽죠? 뭐 예를 들어 이혼하고도 한 1조 가까이를 받는다면 10번도 나는 이혼하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세요? 해볼만 하잖아요. 별로예요? 9,700억 준다는데 하네? 대단한 돈이죠. 뭐 여러분 9천억이 아니라 9억, 90억, 900억만 해도 뭐 우리하고는 전혀 수준이 다른 거잖아.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살잖아요. 그게 부러워요? 부러울 수 있지. 근데 기준이 달라지면 눈곱만큼도 안 부러워. 눈곱만큼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우리가 점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왔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기준으로 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다시 설정해 주셨어. 그냥 믿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오늘 10장의 2절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의 사람들, 11장에 나온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들었어. 하나님 주신 약속은 들었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 약속이 뭐냐면 장차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늘 보내시겠다 하는 그 약속은 들었어.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들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걸 봤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와서는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훨씬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주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보기만 하고 알기만 했고,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그 약속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기준은 여러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족과 행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분명히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은, 내 삶의 잣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고 이제 한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 믿음의 선조들이 기준 삼았던 그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시는, 완전케 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준 삼아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생각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 이제 그만 퇴장하시고, 여러분의 기준 판단 이제 그만 퇴장시키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위해 하나님은 잘 살았다, 잘 산 인생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노라,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우리 한번 결단의 찬양으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